베드로 후서. 왜 저를 보고 박수 치는 거예요? 네, 베드로 후서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짓 교사들을 주의해라, 이런 얘기인데요. 베드로 전서가 핍박에 관해서 주의해라 이렇게 하고 있다면, 베드로 후서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짓 교사들,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의해라, 이제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거짓 교사는 뭐냐? 거짓 교사는 이게 베드로가 이제 순교 68년도에 순교하게 되는데, 순교 직전이면 한 67년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67년도면 아주 초기 교회죠. 아주 초기 교회인데, 이게 2세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초대교회를 휩쓰는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요한 일서 같은 데도 보면 영지주의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얘기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는 2세기의 영지주의가 완전히 형태를 갖추기 전에 초기 영지주의, 이제 이런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어지럽히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사람들의 특징은 3가지라 했어요. 특징.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다는 그거를 부정하는 자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윤리적으로 성적인 범죄에 많이 깊이 연관되어 있는 자들이다. 그 다음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 3가지의 특징적인 모습이 있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정도면 우리가 눈 감고도 구별하겠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부정한다? 그런 거야 뭐 당연하지. 또 이렇게 성적인 범죄를 막 저지르는데 그거 우리가 판단하면 딱 알지 않는가. 그 다음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온갖 좋은 말을 다 늘어놓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면 우리가 눈으로 딱 보면 알 것 같지 않냐.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여기 가면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야 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아주 신령하거나 최고의 하나님이라고 보기엔 어렵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헬라 사람들의 관념에 있어서 영은 선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육체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는 세상과 접촉해서 그거를 만든 신은 진짜 최고의 신이라 보기 어렵다. 그렇게 보는데 그 하나님이 또 당신의 독생자를 보냈는데 그 독생자는 인간으로 왔어요. 인간으로 와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됐다는 거지. 그러면 헬라 사람들이 볼 때 인간이라는 건 뭡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선하지만 육체적으로 보면은 문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도 탐탁지 않은데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냈다? 그러니까는 인간으로 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징그럽다. 거기에는 무슨 좋은 것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부인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대속의 이 교훈이 부정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들어보면 그럴 것도 같잖아요. 어느 기준으로? 당시에 영은 선한 것이고 보이는 육체나 보이는 물건이나 보이는 세상은 하급한 거다라고 하는 헬라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달갑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한다는 얘기도 그것도 달갑지 않은 거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가짜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뭐라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다 용서받는 데 있으니까 자유잖아요, 자유. 우리는 다 자유인데 너희들은 죄 짓는 게 겁나가지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그러냐? 불쌍하다. 우리처럼 담대하게 자유를 행사해라. 자유를 써라. 그러니까 불쌍한 영혼들이요, 죄 짓는 거 겁내지 마라. 우리가 너희들 해방시켜줄게. 이러니까는 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 예수 믿으면 다 용서받았다 했는데 우리가 이제 와가지고 이거는 하고 이거는 못하고 그런데 뭐 매일 게 뭐가 있는가? 그냥 하고 싶은 다 해보면 되지. 그래야 그런 도덕적인 방종주의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서 그런 데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득을 챙긴다 했는데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돈을 다 챙겨가면 딱 알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말을 잘하죠, 말을. 예,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자기가 이익 챙기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 이뻐요. 그런데 진짜 이쁜 게 아니야. 예, 자기가 뭐 커피 한 잔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속셈이 있어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걸 하는데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내용을 보면은 그게 좋아서 하는 얘기가 진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뭔가 생기는 게 있는가, 수입이 있는가, 결국에 보면.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정체가 탄로가 잘 안 나죠. 그런 부류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를 잡으면 점점 썩잖아요. 주변에 어리석고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점점 더 거기에 동화돼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깥으로 핍박을 당할 때도 굉장히 손해를 보지만 교회 안에 가짜들이 들어와가지고 혼동을 시켜놓으면 전부 다 가짜로 변하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와 같은 거짓 선생들의 그 실제 정체를 오늘 신랄하게 다시 한번 벗겨서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0절에서부터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10절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이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자, 여기 보면 당돌하다라고 한 얘기는 뻔뻔하다예요. 뻔뻔하다. 뻔뻔한 거예요. 제가 잘 흉내를 못 내겠어. 뻔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 여기 자긍한다는 말은 교만해. 자기가 잘나가지고 목이 얼마나 꼿꼿한지요. 탁 자기 다 알아야. 자기 제일 잘났어. 그렇게 아주 교만이 아주 하늘에 뻗쳤어. 그 다음에 떨지 않아.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더라도 도대체 이게 두려운 걸 몰라. 간이 막 부어가지고요. 탁 뭐든지 그냥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영광이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어떤 권위를 줘가지고 세운 지도자들에 대해서 비방하는데 막 이렇게 그 개가 짖듯이 말이에요. 막 이렇게 물고 뜯는 그런 악질적인 비방자야. 그러니까 이런 것이 돈만 위하고 성적인 타락을 일삼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부정하는 자들의 속 모습이다 그 말이죠. 속 모습이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요, 이거를 우리가 경험을 안 해보면 잘 몰라요. 경험을 하면 잘 몰라. 천사처럼 하고 왔는데 실제는 당돌하고 자긍하고 떨지 않고 비방하기를 아주 개가 짖듯이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탁 느끼게 되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우리하고는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여호와의 증인이 다니면서 이렇게 막 그 집집마다 전도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붙은 데만 가요. 그 사람들의 먹잇감이야. 그래가지고 여기는 목사님이에요. 그래도 목사님도 상관없어. 그냥 막 갖다가 넣고요. 벨 눌러버려요. 그러니까는 우리로 볼 때는 당할 수가 없어요. 아니라 하더라도 그 꼿꼿하고 그 당돌하고 그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그게 넘쳐나가지고요. 하여튼 간에 이거 하지 마라 그래도 계속 옵니다. 계속 옵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더 하죠. 그거는 집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아예 교회로 들어왔죠. 교회로 들어와가지고요. 교회를 아주 이렇게 망가뜨리는데 이게 얼마나 그 독사의 자식 같아요. 막 작년 초인가요? 그때만 하더라도 저한테도 편지가 막 왔어요. 아니, 저보고 신천지 오란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걸 합니다. 신천지 오란 얘기예요. 그러고는 교회에 딱 들어와가지고요. 막 그 신앙생활 잘해. 그리고 셀도 잘 가. 그래가지고 이제 틈만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목사님 비난하고 교회 비난하고 막 해가지고 싹 해가지고 자기 편 만들어가지고 나중에는 다 자기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얼마나 그게 막 당돌하고요, 뻔뻔하고 얼마나 막 이게 막 떨지 않아. 그러니까는 막 교회들마다 허가 없이 신천지 출입하면은 이게 법적으로 당신 처벌받습니다. 이런 거 다 써놨잖아.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거 구애치 안 해. 우리 같으면 어디 가더라도 양심에 조금 어긋나거나 상대방이 싫어하면 잘 안 하려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즐긴다니까. 꼴떡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는 이 가짜에 대해서요, 우리가 가짜라고 써놓고 가짜라고 하는 건 없어요. 가짜일수록 진짜 신용을 하는 거예요. 아주 깜빡 넘어가도록 그렇게 아주 그냥 깜짝같이 하는 겁니다. 속은 막인데
자기 겉으로 표현은 진짜 자기만이 천사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한번 걸리면요, 그 한동대 같은 경우에도 체프를 굉장히 하고 또 굉장히 복음적인 그런 학교로 그걸 보존하려고 굉장히 애를 했었거든요. 근데 신천지 한번 막 돌았는데 얼마나 그 학생 중에도 그게 걸리잖아요. 거기 이단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한지 학생들 다 모아놓고 이제 신천지가 이러이러한 면에서 안 좋다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채플 예배당 있죠. 채플에 그거 할 때 올라와가지고 난동을 부렸어. 거기서. 그러니까는 막 교수님들이나 막 다 놀래 자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막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끌어냈는데 그 뭐 예를 들면 목사님 아들이요. 목사님 아들이 아버지도 못 말리는 거예요. 아버지도. 근데 그렇게 한번 자기가 탁 그렇게 빠져가지고 이게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얼마나 그걸 아주 교활한 악질적인 지혜가 있는지 압니까? 그러니까는 뭐 천주교에다가 막 이런 걸 보낸대요. 막 경상북도 일대, 포항 지역 일대에다가 성당 천주교에다가요, 이 한동대학에서 천주교가 이단이라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런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또 천주교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뭐 우리 보고 이단이라 그랬냐 막 그래요. 사실은 우리랑 다르지. 천주교, 기독교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신천지를 이단이라 했다고 거야. 그러니까는 천주교랑 교회랑 싸움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막 보내고 그러니까요. 천주교에서 막 연락 오니까 교회 학교가 막 당황하고 하잖아. 그래가 그 막 벌려놓는 일을 저지르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잘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막 저지르는데요. 이거는 그거를 속성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거를 완전히 이거는 이단에 빠진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정체가 마귀고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판단 내리기 전에는요, 전혀 그런 거를 못 느낄 정도로 그렇게 막 당연하고 당당하고 그리고 막 거리를 활보하면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교회 와서 그 부정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도요, 뭐 담대합니다. 담대. 뭐 이런 얘기는 할 건 아니지만은 그냥 우리 교우들이 교훈 삼아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지휘자 오고 가고 막 할 때 지휘자가 하나 왔는데요. 몇 달 만에 나갔잖아요. 내보냈잖아요. 그랬더니 뭐 한 2달 지났는데 막 갑을 해달라는 거예요. 올 때는 뭐 자기가 목사님 아들이고 뭐 저기 모스크바인가 어디 러시아 가서 유학했고 뭐가 어떻고 뭐 한번 해보면 뭐든 다 하고 그러는데 말로는 엄청나게 잘했다라고. 그 우리가 그걸 사실 조사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교회에서. 교회가 참 빈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대로 썼지요. 그랬더니 뭐 한 달 지났는데 막 난리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막 가불에다, 아니 그 지휘자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그게. 예? 지휘자 사례가 얼마나 된다고 와가지고 뭐 가불해달라고. 그 처음에는 또 그러면 또 이 재정부 집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휘자 생활이 공고한가 보다, 불쌍하다 해가지고요 막 2달치도 해주자는 거야, 미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를. 딱 생각해 보세요. 정상인가 아닌가. 내가 받은 바 은사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하고 달리 한 달 만에 와가지고는 막 가불을 신청하지 않는가. 가불만 신청하면 그게 선거대원들 불러냅니다. 불러내가지고 뭐라 하지만 나중에 뭐냐, 돈이 목적이에요. 돈 빌려달라고 그거야. 예? 그럼 반주자 불러냈어요. 그리고 여기가 대원 불러내서 그러고 문제가 아주 벌집수는데,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비밀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교회에다가 신고를 해야 돼. 여러분 꺼진 불도 다시 보고요. 간첩을 신고하듯이 그런 간첩은 교회에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셨어요? 왜 대답 안 해요? 다 우리가 그 선한 일에는 정말 양과 같이 순종하고 이렇게 다 해야 되지만요, 악한 일에는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무슨 놈의 찬양을, 하늘에 올라가는 찬양을 한다 해가지고 그거 뭐 대원들 해가지고 들쑤셔놓고 재정부 와가지고 가불해달라고 그거 딱 보면 몰라요? 그렇게 그 느낌이 안 옵니까? 예? 그럴 정도로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달라. 예, 그래가지고 뒷얘기는 안 합니다. 뒷얘기는 뭐 말 안 하겠어요, 내가. 그럴 정도로 이게 그 부정한 데 한번 걸려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난리야, 난리. 그런 거에 관해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딱 한번 딱 보면 딱 알아야 돼. 이게 빨간 불인지 파란 불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전도를 하나 하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씩 전도합시다. 아멘? 한 사람씩 전도합시다.
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땅끝까지는 못 가더라도 한 사람 전도하는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그 노력을 해야 됩니까? 잘 보여야 되잖아. 예? 잘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기회를 봐가지고 복음도 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 오는 것도 얼마나 어렵고, 교회 오더라도 정착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는 아이 하나를 낳아가지고 성인이 돼도 키우는 마음, 해산하는 고통이 아니면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세우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그 교회 시험 들었을 때 하는 걸 보면요, 전도하라 그럴 때는요, 한 번 안 하더라고. 화요전도도 나가면 안 나와요. 1년 내내 가도 안 나와요. 그런데 교회가 어떡저떡 해가지고 말 내는 데는 선수야, 선수. 그래가 막 뻔뻔스러운 거야, 아주. 예? 뻔뻔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게 우리가 그때 12월 달인가 연말 돼가지고 이게 준공을 했잖아요. 정식 서류를 받은 거는, 사용 승인을 받은 건 12월 달쯤 받았는데, 저쪽에를 다 철거를 했으니까 교회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와서 예배만 좀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막 시멘트 먼지 풀풀 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와서 좀 와서 좀 전화 좀 받고 그러라고 하면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전화 좀 제발 좀 받으라고 한마디 했더니 들고 일어났어. 목사님 너무 심하게 한다고. 예? 무슨 뭐 교역자들의 뭐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나 어디서 나는 그런 말을 난 듣지도 못했는데, 아니 내가 언제 사람을 죽였어? 예? 언제 내가 사람을 죽여? 생사 여탈하면 내가 경찰에 가지. 그런 게 어딨어.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먼지가 풀풀 나면 교인들이 와서 좀 사무실 청소도 하고 전화가 벨이 울리면 전화도 좀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합법적으로 사용 승인이 아직 서류가 덜 돼가지고 나지도 않았는데, B원 말이에요, B원. B원에 우리 문화교실을 해가지고 그 교실 쓸 수 있는 룸 짜만한 방들 있잖아요. 아, 그런 거 왜 안 빌려주냐고. 언제 안 빌려줬냐, 이 멍청아. 지금 이게 합법적으로 사용 승인이라도 나야지. 우리가 합법적인데 바깥에 있는 사람을 지금 불러오라고? 그리고 언제 우리가 거부했어? 지금 예배도 못 드려가지고 시멘트 냄새가 풀풀 나고 하는데 지금 지정신이야, 그게. 예? 그래가지고는, 아니, 내가 거기 가서 살림 살 거야, 내가. 담임 목사가 거기 가서 지금 소그룹방 가서 내가 살림 살 거야? 아니, 교회에서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외부인들한테 빌려줄 때는 어떻게 빌려준다는 규칙도 있어야 되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설장로님이나 전집사님이나 얼마나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지 몰라. 아마 천국 가면 상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 근데 대책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디 사람들 빌려주면 안 되냐고. 누구를 빌려주는데, 그러면 그 문을 누가 열어주고 문은 누가 닫고 어떻게 할 것인데, 예? 하나도 안 되는 상태에서 목적이 뭐냐면은, 그런 것도 안 해준다고. 왜 안 해주는데? 때가 안 됐으니까 절차를 안 밟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와가지고 교인 막 그럽니다. 그러면 또 교인들이 그런 줄 압니다. 멍청하기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를 악하게 하는 사람들의 그걸 보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워낙에 뭐 당당하게 막 그러니까요, 깜짝 놀란다니까. 우리가 와가지고 이 얘기를 왜 하지?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요, 영문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줄 알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귀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게 되면 우리도 삐딱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흑암한 가운데 빠지게 되면요, 흑암한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걸 하게 되는 것이죠. 네. 12절 말씀 봅시다. 12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여기 지금 이성 없는 짐승이라 했잖아요. 짐승의 IQ가 해봐야 사람만큼 안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요, 멸망해서 잡혀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가짜들이 와서 하게 되는 그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무식, 용감, 막가파, 본능, 그겁니다. 뭐가 내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어떻게 해야지? 교회에다가 덕을 세우려면 어떻게 되지? 그리고 목사님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되지? 그리고 다른 성도들한테 본이 되고 아주 칭찬받는 모델이 되려면 어떻게 되지? 관심 없어요. 그런데 그냥 막 자기가 아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막 해지르는데, 이게 완전히 그 판단 없는 짐승이 있잖아요. 예? 판단 없는 짐승이 앞으로 막 가잖아. 그냥 자기 하는 본능대로. 배고프면 막 가는 거고요, 먹어 치우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분별력도 없고 굉장히 용감해요. 근데 굉장히 무식해.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이 베드로가요, 있는 그대로 묘사를 했습니까? 이성 없는 짐승이다, 그는 한마디로. 근데 그 짐승의 정체를 못 알아차리는 사람은 그가 잡혀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 바깥에서 오는 환난도 굉장히 위태롭지만은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거짓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따라가게 돼가지고 신앙에 손해보는 일이 하게 되면 짐승한테 그 이성 없는 짐승 등급으로 내려가는 거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조심해야 되고 얼만큼 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가 그것을 알게 되죠. 도박이나 이단이나 음란에 이렇게 빠진 사람들 보면요, 하는 짓이요 도저히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는 그게 정상인 줄 알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수준 차이가 사람과 짐승 차이예요. 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근데 거기에 빠진 사람은 몰라요. 자기가 정상인 줄 알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무지하고 힘만 세고 말이에요. 미련하고 욕심대로 본능대로 가는 짐승과 동급인 그런 처지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좀 더 그 세부적인 그 모습, 아주 리얼한 정체를 벗기는데요.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시작.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그러니까 이 거짓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되냐면 낮에 즐기고 노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면 어떻게 되죠?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좀 쉬고 그게 정상이죠. 근데 여기서 잘못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 가서 술집 돌아다니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 방탕하는 사람, 이게 지금 잘못된 사람이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등급이 높게 잘못된 사람이 뭐죠? 낮에도 노는 사람이야. 예? 이거는 완전히 상대방의 허점을 찌르는 거야. 그러니까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뒷골목 돌아다니더라도 사람이 잘 구분을 잘 못하잖아. 저 사람이 정체를. 낮에는 막 선생님이고 낮에는 경찰입니다. 근데 밤만 되면 이게 강도가 되고 밤만 되면 이 뒷골목을 돌아다니는 거야.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일탈한 사람 아니야. 근데 이게 한 바퀴 더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낮에도 놀러 다녀. 이게 낮에도 방탕하다 그 말이에요. 낮에도. 주부들 중에서 탈선하는 주부들이 이런 거예요. 낮에도 집에서 아이들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살림을 잘하고 밤이 되면은 또 남편을 참 기쁘게 하고 가정을 이렇게 참 안정시키는 거. 이건 1등 주부지. 타락하는 주부 뭐요? 낮에는 하늘 일 한다니까 밤만 되면 자기 맘대로 돌아다녀 비밀로. 요거는 탈선한 주부요. 근데 요거보다도 등급이 높게 탈선하는 주부는 뭐냐면 밤에는 집에 와서 살림 다 해. 남편한테도 잘하고 아이들한테 잘해. 근데 남편만 출근하면 자기도 출근해서 노는 거야. 깜짝같이. 요거는 아주 단위가 높은 타락한 사람이요. 왜 웃어?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교회를 보내야 돼요. 교회, 전도사님, 우리 지금 아내가 교회 와서 뭐 하는가요? 그거를 물어보세요. 그걸 안 물어보게 되면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지금. 오전 내내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오후에는 아이들이라도 오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이게 통제가 됩니다. 밤에는 남편이 있으니까 통제가 되고요. 근데 오전 되면 자유분이야. 오전에는 자기 하고 싶으면 다 가는 거야. 막 에어로빅 가는 사람이랑 뭐 쇼핑 가는 사람이랑 이상한 데 가는 사람이랑 캬바레도 가요. 일산역 앞에 캬바레가 있어요. 나이트가 있어요. 그건 나이트가 아니다. 나이트는 밤에 하는 거 아닌가? 아니, 우리 저 은행 때문에 거기를 다녀서 저희 집사람이 들었는데, 저한테 전에 알려줬는데, 거기는, 이거는 법적인 문제를 삼지 마세요. 하여튼간에 그 일산역 앞에 거기 이상한 데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장 보러 오고 낮에 이렇게 외출 나온 주부들이 장바구니 들고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나게 춤추고는 딱 오후 되면 나오는 거예요.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다는데. 사실 따가져가지고 법적으로 저한테 책임 묻지 마세요. 근데 진짜 그렇대요.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낮에 한가한 부녀자들 있잖아요, 교회에. 그리고 교회를 처음 나와서 분별력도 없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낮에 음란한 짓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익이 된다 그러면 온갖 가만히설을 해가지고 돈 다 빼자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니까. 이건 밤에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면요, 밤에 안 해요. 대낮에 다 저질러 버려요. 큰 사건들은. 그러니까는 상상 초월이지. 실제로 그랬다고 그 당시에.
집집마다 여자들이 있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짓 하면 낮에 하지 누가 할 거예요? 밤에 남편이 다 있는데. 실제로 그랬다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그랬다고. 그러니까 여기 너희와 함께 연애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모임과 그런 집회 가운데 다 오는 거야. 오늘 우리 집사님네 집에 모여가지고 우리 집들이 했는데 와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식사도 하고 뭐 교제도 하고 다 했다니까. 그래가지고는 뭐 생일이니까 축하해 이런 거 다 하고 다 했다. 그러니까는 그 교회 교제하는데 끼어들어요. 정상인 것처럼. 그래가지고는 서로 간에 익숙하고 서로 간에 사정을 알 만큼 다 알았어. 그래가지고는 친분을 터놓고 나중에 가가지고는 살짝 바꿔가지고 속임수로 우리 둘이만의 문제인데 해가지고는 끌어내가지고 나쁜 짓을 저질러가지고 거기다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그 아까 말에 뻔뻔한 거 있잖아요. 가면을 뒤집어 쓴 거. 이게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넘어간다. 저희 그 교회에서요, 옛날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막 이렇게 이북분이에요. 막 한 100km 나가는 우리 설장로님보다 더 크면 더 크지. 그 정도 됐어요. 그런데 사기당한 거예요, 어느 날. 어떻게 사기당한 줄 알아요? 예, 교회로 찾아와가지고요. 교회 이 간판이 없으니까 교회에다가 큰 간판을 해주겠다. 큰 간판은 돈이 뭐 몇백만 원 하거나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한남동 꼭대기에 있었는데 저쪽에 그 단국대학교 혹은 한남대교에서 보면은 이 간판이 보이도록 큰 걸 해주겠다니까 목사님이 거기에 홀딱 넘어간 거예요. 목사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교회까지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선한 일을 생각했냐 했더니 나는 교회 다니면서 그런 선한 일을 하고 싶으면 하는 사람이라고. 이러니까는 그래 해줄 테니까 가자 한 거야 공장으로. 그래가지고는 차를 탄 거지. 그런 그 사람이 차를 가져왔겠어? 그게 분별력이 없으니까요. 그런 사기꾼들이 무슨 차를 갖고 다니겠어? 그래가 이제 목사님 차를 탄 거야. 그래서 가자 해서 간 거야. 가가지고는 이제 한참 가다가 어느 쯤 갔는데 많이 간 것도 아니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각이 났는데 급하게 한 돈 10만 원 필요한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막 몇백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해준다는데 10만 원이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또 목사님 순진해가지고요. 주머니 탁 털어가지고 거기서 이거 해준 거야. 줬어. 그랬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내가 뭐 잠깐 전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안 왔어요. 튄 거야. 예? 그러니까 이 뻔뻔한 사람이 교회 생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교회를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한데 내가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래가지고. 예? 하여튼 간에 상상 초월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기꾼들 중에도 보면. 예? 막 우리 교회도 막 옛날에 보면 와가지고요. 자기가 뭐 SBS에 뭔데요. 뭐 부산에서 여기로 이사를 왔다나 그런데 뭐가 어때서 교회에 관심이 있어서 와봤으니까 뭐 이렇게 나 지금 혼자 있지만은 가족들이 다 이사 오게 되면 와서 등록을 할게요. 아직도 등록 안 했어요. 근데 그런 말을 왜 하나 몰라 와가지고. 근데 말을 들으면 진짜처럼 느껴진다니까. 어떻게 그냥 얼굴도 하나도 안 변하고 또 교회도 너무 잘 알아. 목사님도 알고 장로님도 알고 집사님 다 한다니까. 교회 용어는 다 한다니까.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그냥 와가지고는 그걸 하는데요. 정말 그 깜짝 놀랄 정도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시골교회 다니면서 사기친 사기단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 가면은 막 봉사도 너무 잘하고 막 한 사람이 장애인이니까 너무 막 이렇게 아주 모범적인 가정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했대잖아. 그런데 그냥 교회에서 이제 한 6개월, 1년 돼서 딱 그거 적응하고 나서 뿌리를 내리니까 목사님한테도 돈 빌려달라고 교인들한테도 딱 비밀로 하라 그러고. 그게 전부 다 비밀이지. 그러니까 동네, 교회만 아니라 그 시골 동네, 한 동네를 다 사기쳤어. 그러니까 튀었어. 그럴 정도로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없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있어요. 교인들한테도요, 친분을 쌓습니다. 돈 좀 빌려달라고. 처음에는 잘 갚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많이 빌려달랍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갚고 도망가 버립니다.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교회 공동체의 친교를 이용해가지고요, 악용해가지고요, 범죄를 저지른 일인데 돈이 됐든 성적인 타락이 됐든 간에 얼마든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와서 하는데 그 주의하는 사람이 주의를 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10명 중에 하나가 걸리든 100명 중에 하나가 걸리든 걸리게 돼 있어요. 전화해가지고 사기치는 보이스피싱 있잖아요. 근데 그 바보 같은 데 왜 걸리냐 하지만 걸린다니까. 대학교 교수도 걸리고요. 검찰에 뭐 높은 분도 걸리고 다 걸려 그거요. 하차순간에 자기 통장 번호 소소소 다 대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사건이 없겠는가? 얼마든지 있고요. 가짜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뿌리를 내려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조심하라. 자, 14절에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자, 여기도 욕을 퍼붓네요. 저주의 자식이다. 네, 저주받을 사람이다. 하나님의 심판받을 사람이다. 자, 어떤 사람들이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자,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눈이죠. 그죠? 근데 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들어있는 것 자체가 음란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썩어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정체가. 그런데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한 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데 그거를 그칠 줄을 모르는 게 뭐냐면 노예예요, 노예. 예. 이게 그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그러니까는 그 마음이 부패한 게 되다 보니까 한 번 하고 나서 다음엔 안 해야지 그러지만은 그 사람은 가면 또 할 수밖에 없는 사람. 예.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이거 손 끊었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발을 뺄 수 없을 정도로 범죄 성향이 계속적으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가지고 주로 대상은 누굽니까? 굳세지 못한 영혼들, 다시 말하면 초신자들이에요. 초신자들이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시험 든 사람들. 이게 먹잇감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들하고 늘 기도하고 함께 동력하고 한 사람들한테는 대상이 아니에요. 처음에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백지. 그러니까 이게 이거다라고 칠해버리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더라도 굉장히 아웃사이드로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주리로 쓰라 그러면 비주리로 쓰고요. 이상해. 뭐 여기 정권 탈취하러 온 거예요. 양지에 쓰라 그러면 음지에 쓰고요. 교회에서 무슨 말 하면요. 반대말로 듣고요. 오라 그러면 가고요. 앉으라 그러면 쓰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접근해가지고 뭐라 하면 제일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속임수가 제일 잘 먹혀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보더라도요. 불순한 세력들이 붙는 곳은요. 다 비주류입니다. 비주류. 사회에 대해서 원망이 많거나 한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가지고 범죄 조직들이 이렇게 접촉하면요. 가방 따라오고 자기 하수인 노릇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자, 그래가지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인데, 탐욕이란 건 뭐죠? 탐욕이라는 것은 욕심이 지나가지고 넘쳐나는 거. 물 먹고 싶은데 물 한 컵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태평양 바닷물을 다 먹어도 갈증 나는 거. 그게 바로 탐욕이에요. 돈에 대한 거, 성적인 욕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그 교회를 파괴하는 이런 거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이 그 연단된 마음이 돼가지고요. 그 단련이 돼가지고 선수야, 선수. 예. 하여튼 간에 전도하라고 못하지만은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데는 선수야. 뭐 간단해, 이거는 아주. 뭐라 해가지고는 그냥 한마디로 하면은 딱 넘어가게 만드는. 교회가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돼 그러면요.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하여튼 희한한 재주가 있다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 훈련이 돼가지고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정체, 실체를 다 알고 나면 한마디로 판정하기를 저주의 자식. 이렇게 찍힌다 그러죠. 저주의 자식.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도 이런 부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 교회 안에도 이런 부류가 일어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화폐도 위조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예? 그런데 교회 안에 왔을 때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아주 강력한 그런 영적인 탄탄한 이런 그 훈련과 그 다음에 성도의 연합에 딱 들어와 있으면은 이게 잘 안 걸려요. 근데 우리 자체가 흐리멍텅하고 우리 자체가 무기력하고 우리 자체가 병들어 있으면은 병균이 들어온 거는 일도 없어요. 그래서 저주의 자식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충분히 우리가 손해볼 일이 생기지 않도록 거듭거듭 말하는데 그런 저주의 자식에 편들어가지고 저주의 자식의 반열에 우리도 따라가지 마라. 강력하게 지금 이 베드로는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절 말씀 보죠. 16절. 다 같이 시작.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자, 미친 선지자가 누굽니까? 발람입니다. 발람 뭐 했어요? 돈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근데 했잖아요. 네? 당신이 저주하면 될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저주해? 나 못해 그랬더니 돈이 있잖아, 돈. 그러니까
돈? 그러면 내가 갖게 해가지고는 저주하러 가는 거예요. 낙이 타고. 그런데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딱 서가지고는 저주하러 간다니까는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두고 지금 치려고 서 있었잖아요. 괘씸해가지고 발람을. 그랬더니 그걸 누가 봤습니까? 나귀가 봤죠. 나귀가 보고는 아이고 주인님 한 걸음만 더 가면 목숨이 달아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 갑니다. 딱 섰잖아. 그랬더니 발람 무식한 선지자가 뭐라 했습니까? 나귀가 말한 데다가 막 때려버렸다고. 그러니까 나귀가 화가 났잖아요. 내 눈에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든 천사가 앞에 서 있어서 칼 맞아 죽으니까 나는 못 가요. 근데 주인이 발람 선지자인데 아니 선지자께서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는 사람이 지금 칼을 들고 서 있는 천사도 눈에 안 보입니까? 그랬잖아. 예? 그러니까 나귀가 급하니까 입을 열어가지고 지금 선지자를 꾸중하잖아. 이게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스러운 말씀을 전달해야지 그게 정상인데, 저주하러 가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당신 정신 있느냐? 어떻게 저주하러 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나귀가 뭐라 하니까 발람 선지자가 미친 행동에 대해서 저지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의 자식, 이성이 없는 짐승, 그 다음에 미친 행동하는 자, 그것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실제 정체이고 그걸 폭로한 속성이 그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부분이 미친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하나도 틀리지 않나. 저 사람이 정상이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할 때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모를 때는, 진단을 하기 전에는 그걸 왜 못 알아차리는 거지. 근데 딱 이렇게 놓고 봐서 저 사람의 신앙적인 상태나 목적이나 하는 방법이 성경적으로 맞아라고 할 때 모를 때는 모르지만은 여기다 딱 올려놓고 진단을 하게 되면 당신은 정신분열이라든지 당신은 무슨 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면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미치고 날뛰는 사람한테 우리가 귀를 빌려주거나 마음을 빌려줘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덩달아서 함께 미쳐가는 그런 자리에 절대는 서서 안 되겠다. 자, 그래서 17절에 베드로는 이와 같이 한마디로 종합을 해서 말하는데요. 17절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었나니. 자, 여기 보면은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마지막 실상을 딱 커튼을 열고 봤더니 가면을 벗기고 봤더니 뭐예요? 물 없는 샘이다. 자, 샘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생명줄입니다. 네, 샘이 있으면 사람이 살아. 사막길을 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나면 사람이 살아요. 그리고 샘이 있으면 동네가 쓰잖아요. 한 동네가 옹기종기 모여 살잖아. 근데 물이 안 나면 못 살잖아요. 물이 안 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목마른 사람이 샘을 찾아갈 때 기대가 얼만큼 있습니까? 내가 저기 1km만, 10리만 가면 샘이 있는데 그 샘에 가면 이 목마른 것을 목을 축이고 내가 살겠다. 얼마나 지금 기대가 막 부풀어 있잖아요. 생사간에 나는 샘에 도달해서 산다. 이런 기대가 있어서 거기를 갔는데 딱 가보니까 뭐예요? 물 없는 샘이다. 마른 샘이야, 마른 샘. 그러니까 땅을 치고 통곡할 일 아닙니까? 예? 땅을 치고 통곡할 일 아닙니까? 샘에 갔으면 물이 있어야지 내가 살지. 그러니까는 막 기대 만발입니다. 기대 만발. 온갖 얘기를 다 했는데 뚜껑을 딱 열고 봤더니 물이 안 나는 샘인데 이게 내가 이거 왜 왔는가? 오히려 여기를 왔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못 간 거 아닙니까? 죽었다 그겁니다. 죽었다. 빈 물 없는 샘에 갔으니까 물 없는 샘은 뼈나 있는 것이 죽은 거예요. 마지막 결말이 커튼을 열고 보니까 그러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뜻으로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 했어요. 안개가 올 때는 어떻습니까? 안개가 올 때는 다 모든 걸 가려가지고요. 막 이렇게 신비롭고 막 전혀 다른 어떤 세계가 이루어지잖아요. 일산에도 가끔 안개 많이 끼죠. 일산에도 많이 끼고 자유로도 많이 끼고. 제가 언제 한번 강화도를 갔는데요. 여름에 강화도 갔는데 안개가 얼마나 많이 꼈는지요. 오는데 진짜 이게 앞이 안 보여가지고 불을 켜고 오는데도요. 거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진짜 어려운 겨울인가 보다. 하여튼 간에 무슨 수련회 때문에 갔다가 가서 방문했다가 오는 길에 그랬는데요. 아, 진짜 그 안개가 짙은 안개라고 하는 것이요. 칠흑 같은 안개라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안개가
자유로까지 깎였는데요. 하나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세상에. 다 안개야, 안개. 근데 해가 딱 나고 나서 안개가 싹 소멸되고 나서 보면 멀쩡합니다. 실제가 드러나게 되면. 그러니까 이 거짓에 빠진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막 다단계에 빠졌다든지 혹은 뭐 이상한데 뭐 마약에 빠졌다든지 뭐 이상한데 빠진 사람들이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그 산부인과 의사 사건 났죠. 예, 병원 가서 그 수면 유도 마취제, 예? 내시경 할 때 하는 그런 마취제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위험하다며요. 중독성도 있고. 그거 할 때 막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한다는데 그게 멍멍할 때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깨나면 아무것도 없어. 그게 마약 성분이라고.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개가 콱 끼었을 때는 막 신비롭고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막 진짜로 뭔가 이렇게 하늘에서 막 이렇게 금보따리에 떨어질 것 같습니다. 막 이 사람을 따라가면 막 금방 구원이 될 것 같고 이 사람 따라가면은 막 금방 막 기도 응답 될 것 같고 이 사람 따라가면 금방 막 안 되는 게 없을 것 같아. 다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바람이 싹 불어가지고 안개가 싹 거치고 나면은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하나도 안 변했어.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뭐냐면 거짓말에 몽땅 100%싹 속았다는 얘기지. 예. 폭삭 속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짓에 혼동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로 일어나서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목말라 죽겠는데 샘이라고 갔는데 물도 안 나지. 안개가 탁 꼈는데 안개가 딱 물러간 다음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그대로잖아. 바라던 것이 다 헛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는요 절대로 일어나서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친구를 잘 만나야 되냐면 아는 친구를 만나면 일생 동안에 도움을 주는 친구가 돼요. 그러니까 항상 믿을 수 있고 서로 간에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객지에 나가가지고 잘못 만나는 친구들은 다 속셈이 있어가지고요. 유리하면 삼키지만 불리하면 다 뱉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배신당한 건 할 때요. 너무나 쓰립니다. 그러니까 친구 조심해 사귀어야 돼. 특별히 동업자들 있잖아요. 우리가 업을 같이 하는 거 있잖아요. 업을. 그러니까 잠깐 만나는 게 아니라 직장도 같이 하고 사업도 같이 하고 집안끼리도 내왕도 같이 하고 다 알고 지내는 동업자 있잖아. 이런 동업자한테 팍 쏘가가지고 이게 안개가 거치니까는 아무것도 아니네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되면 얼마나 지금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그런 허황된 이런 추락을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볼 때요, 많은 사람들이요, 좋은 면에서 속는 거예요. 나쁜 면에서 사기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뭐 주식하면 다 됩니까? 집을 사면 다 부자 됩니까? 어떻게 보면 대학교 졸업장 가졌다 해서 다 되는 겁니까? 다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과한 신뢰를 많이 하거든요. 과한 신뢰를 많이 해가지고 뭐 생기는 것도 없는데 공부한다고 온갖 거 다 갖다 줬어. 그랬더니 자격증은 20개인데 다 하나도 영향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작은 것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신뢰 안 해도 될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거짓에 현혹이 돼가지고 그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나오는 허탄한 그 마음, 허탄한 생활의 그 피폐함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그런 건 경험하면 안 되거든요. 완전히 속았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는 절대로 일어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데 구원받는 도리가 한번 속아 넘어가게 되면 구원하고는 멀어지게 되는 이단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것은요, 신앙생활을 닳게 되는 거예요. 설령 이단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 신앙생활을 훔쳐가거나 내 신앙생활을 좀먹는 거는 옆에 두면 안 돼. 내 신앙생활을 훔쳐가거나 좀먹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용납하면 안 돼요. 절대 용납하면 안 돼. 성경을 많이 읽게 해가지고 풍성하게 하도록 하는 것은 도와야 되죠. 근데 성경을 삐딱하게 알아가지고 우리를 올가매는 것은 가만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넘어가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 읽기 통독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넘어왔는데 성경 그거 막 히브리어로 공부하면 성경 진리가 막 보인대. 여러분 히브리어로 공부해가지고 성경 진리 보이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몇 사람 없습니다. 구약 신학자 중에도 몇 명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요,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해설을 제대로 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교복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도 모르는 거야. 그런데 가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히브리어로 막 하면은 그게 구약 성경이 막 보인대. 예, 보이기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첩경이지 뭐가 보여요. 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성경을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거를 빙자해가지고요, 사람을 낚는 이런 거 예를 들면요,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기도 있잖아, 기도. 기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주시고 내가 잘못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것으로 응답을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도 그렇잖아요. 기도도 내가 너한테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될 테니까 뭐를 해라라고 하는데 그런데 계속 얽매인다니까.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기도가 늘 하니까 내가 참 중보기도 하는 그런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도 스트레스입니다. 예, 좋은 얘기가 들리면 좋은데 하나님, 어느 집사님네 집에 집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네 집에 집 사게 해주세요. 근데 집이 사지란 말이에요. 예? 나는 1년, 2년 해도 안 되는데 어디 가가지고 기도 한번 받으면요 집을 산대요. 그러니까는 그 책임도 없고 이름도 모르고 아무 성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말이에요. 뭐 이렇게 하면 된다 해가지고요 자기 목숨까지 다 내밀고 말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탈려서 1년, 2년, 3년 다녔는데 교회에서 하나도 안 변하더라고. 예배 시간에 오라고도 안 오고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도 안 하고 성경 읽자 성경도 안 읽고 와서 성령 충만도 안 하고 그럼 와서 셀이나 자러라면 셀도 안 오고 온갖 것 다 하라고 해도 안 하든지 이상한 거 여기 와서 한 번 기도 한 번 하면 완전히 한 방에 간대. 안 돼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그 좋은 교제, 양질의 교제를 우리가 정말 그걸 현실화시키고 그리고 그 하나하나 내가 가진 대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살아가는 것이지 막 그냥 우연히 어떻게 돼가지고 막 그 가머니설로 속여가지고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좋은 교제, 예. 적어도 장로님하고 말할 수 있고 권사님하고 말할 수 있고 목사님하고 말할 수 있는 적어도 이런 것이 된 다음에 그래도 궁금하면 뭐 알아보세요. 기본적으로 교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허약한 그야말로 아무도 잡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잡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나쁜 데 걸려들게 되면 그냥 지탱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지거든요.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마지막에 22절 한번 보죠. 다 같이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그 등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세상에서 살 때는 우상숭배했다는 얘기를 완전히 속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죠?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도 별로 죄책감도 못 느끼게 되고 하나님 두려운지 몰랐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 없는 짐승같이 살았어요. 우리가 멸망의 자식으로 살았다니까, 옛날에가. 근데 어느 날 와가지고 예수 믿게 돼서 내 죄를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안 되고 그걸 알고 내가 겨우 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돼지가 목욕을 한 거예요. 돼지가 목욕을 한 거야. 그랬는데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이런 길로 갔으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고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돼지가 씻었는데 목욕을 했는데 다시 그 구덩이로 가서 뒹굴러 버렸어. 그게 바로 가짜들한테 휘둘려가지고 상한 영혼들의 실상입니다. 개가 토했어. 토했으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더러운 걸 토해냈으니까. 그런데 배고프니까 또 그 토한 놈을 주워 먹는 거예요, 개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거룩한 영적 성장을 향해서 나가는 그것이 끊어져가지고 엎어지고 넘어져가지고는 더 악한 형편으로 따라가는 부류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류들이 있는데 그들의 실상은 토한 것을 다시 집어먹는 개요, 더러운데 목욕을 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가서 또 굴러다니는 돼지와 같다. 성경에서 개돼지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수치스러운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개돼지라고 하는 말은 가장 불결하고 가장 하나님이 멀리하는 그런 아주 바깥에 있는 버림받은 사람을 표현할 때 개돼지라고 하는 겁니다. 개돼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많지만은
적어도 내 신앙의 순전함을 제대로 지켜나가는데 열심을 품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흠없이 믿음의 순전함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거룩함에서 거룩함으로 이르는 인간답고 하나님의 천사도 흠모할 수 있는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옆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열심을 다하고 분별력을 잘 가져가지고 하나님 옆에 바로 설 수 있는 진짜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옆에서 무슨 소리 듣고 싶어요? 옛날에 개였고 돼지였는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인간 됐구나. 천사들이 흠모하는 사람 됐구나.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칭찬이고 영광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보면 이단으로 떨어진 사람들도 있지만은 불신자로 떨어진 사람 많잖아요. 예? 이단으로 떨어진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악독하기 쉽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떠난 이 불신자들 있잖아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요. 교회를 박해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다 교회에서 한자락 하던 사람들이에요. 세례 안 받은 사람이 교회를 그렇게 욕 많이 못해요. 세례 받은 사람들 중에 타락해가지고요, 미끄러지니까요, 얼마나 악질적인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교회에서 봉사도 해보고 교회에서 뭔가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미끄러져서 타락하면요, 이게 몸 씻었다가 목욕한 돼지가 더러운 데 가서 구르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이 굴러요. 그 비참한 것이 얼마나 더러운지 압니까?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 깨끗하다, 너는 충성됐다, 너는 참 흠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럽기는 말로 다 할 수 없고요, 추잡하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적 타락과 그 방탕함과 방종함으로 끼리끼리. 여러분, 나쁜 놈은 좋은 놈하고 안 사귄다니까. 나쁜 놈이 어떻게 좋은 놈한테 가서 사귀자합니까? 안 그럽니다. 나쁜 놈은 자기하고 동질 유거나 자기보다 나쁜 놈이랑 손을 잡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 안 돼요. 내가 손을 잡더라도 목사님 손잡고 내가 장로님 손잡고 권사님 손잡고 정말 이 사람이 개돼지처럼 살던 사람이 어떻게 천사처럼 변해서 그런 사람 손잡아야지. 자기가 좀 못하니까 자기보다 더 못하는 사람, 자기보다 더 악질적인 사람, 그런 거 손잡아가지고요, 좋지요. 돼지가 둘이 모이면 두 돼지입니다. 돼지가 10 모이면요 10돼지입니다. 돼지가 왕창 모이면 집단 돼지입니다. 꿀꿀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아봐야 다 돼지 집단이에요. 돼지 집단. 교회가 어떻게 돼지 집단으로 변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씻음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돼지가 다시 돼서 돌아가며 돼지 울타리 가서 꿀꿀거리고 같이 돌아갈 수 있습니까? 내 신앙생활의 가치가 뭔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고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나아질 수 있는 우리 영혼이 천사들이 흠모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순전하게 나를 지키고 교회를 거룩하게 파수해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한 동력자가 될 수 있는 이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흠없이 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